참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한 번 더 시작. 부활의 참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멘. 이제는 좀 바꿔서 부활의 참 소망이 우리에게 항상 있습니다. 이렇게 항상 있습니다. 이렇게 해봅시다. 항상을 길게 할수록 더 좋아요. 자, 시작. 부활의 참 소망이 우리에게 항상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딱 부활주일 한 번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부활 신앙은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간직하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고, 우리가 힘든 일을 겪고, 또 안타까운 일을 겪고, 내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환경을 우리가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부활의 소망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그리고 우리나라의 초창기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어마어마한 박해가 있었잖아요. 그 박해를 이길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나왔는가? 부활 소망에서요. 부활 신앙에서 그들은 모든 환난을, 모든 박해를, 모든 고난을 견딜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그러한 부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역시 부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겨운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부활 신앙, 부활 소망을 가지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느 교회학교 선생님이요, 반 아이들에게 부활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가지고 와서 다음 주에 한번 설명해 보라는 과제를 내주었어요. 부활에 관한. 그래서 이제 그 어린 아이들이 얼마나 한 주 동안 고민을 많이 했겠어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이 되었을 때 이제 아이들이 저마다 하나씩 물건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아이가 이제 막 싹이 돋아난 이 나뭇가지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내보이면서 설명을 합니다. 죽은 줄 알았던 이 나뭇가지에서 새로운 싹이 나오는 것처럼 죽은 줄 알았던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특해요, 그죠? 그래서 친구들이 막 박수를 쳤어요. 또 두 번째 아이는요, 이제 꽃을 한 송이 들고 오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셨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대견하죠?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부활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떤 친구는 계란을 가지고 갖가지 자기들이 가져온 물건들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잘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 아이는요, 빈 상자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선생님이 조금 이제 걱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는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지능이 약간 건강하지 못한 아이였기 때문에 선생님은 걱정을 한 거예요. 또 이 친구가 생뚱맞은 소리를 해가지고 친구들에게 비웃음을 당하면 어떡할까. 빈 상자를 가져온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선생님이요, 걱정을 했어요. 자, 이제 이 친구가 반 아이들에게 향해서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빈 상자를 보이면서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빈 무덤이야, 그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무덤이 비었다고 가르쳐 주었거든 이라고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있습니까?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던 거예요. 왜요? 부활하셨으니까. 이 아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바보가 아니라 영적인 천재였던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이 땅에 있는 그 무엇으로도, 그 어떤 비유로도 설명할 수 없고 정의를 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사람이 태어났으면 태어난 것이죠. 또 사람이 죽으면 죽은 것이죠. 사람이 태어난 것에 대해서 여러분 증명하고, 사람이 죽은 것에 대해서 증명하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태어나면 태어난 것이고 또 죽으면 죽은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이 부활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나 예수님 믿지 않을라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거나 말거나 우리 예수님은 분명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거나 말거나. 그래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면 그래, 네가 믿거나 말거나 우리 예수님은 어쨌든 분명하게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만큼은 절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미쳤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허무맹랑한 소리 하지 말라고, 그 허무맹랑한 소리 집어치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 얼마든지 너희들이 그렇게 말해라. 그래, 조롱도 하고 따지고 그래라. 너희들이 믿거나 말거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요거 하나만큼은 여러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죠. 누구나 다 살려고 해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사람은요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양 다리를 잘라내도 사람은요 살려고 해요. 수술을 수십 번까지 하고 병상에 수십 년을 누워 있어도 어쨌든 사람은요 당신의 목숨을 좀 더 연장해 보려고 사람들은 그렇게 노력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노력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몇백 년 먹은 산삼을 먹은다 한들 그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사람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죽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부인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육신으로 죽어 이 땅을 떠나야만이 영원한 나라에 이룰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또 다른 축복인 거예요. 축복의 문으로 가는 관문인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이. 죽지 않고서는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죽으셨잖아요. 그냥 대충 죽은 척 하신 것이 아니라 완전한 죽음을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만 끝났다면, 성경이 끝났다면 저도 의심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골고다의 언덕을 십자가에 길고 올라가셨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다, 달리셨다, 로만 끝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저도 분명 이 성경을 아마 의심했을 거예요. 왜요?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우리의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완전히 몸에 있는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그 모습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그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신 모습까지, 그리고 로마 군병들을 통해서 그 돌로 무덤을 완전히 가로막는, 일반적인 사람으로서는 그 시신을 훔쳐갈 수 없는 그 모든 환경까지 우리는 성경에서 분명 보았어요. 예수님은 안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죽으셨어요. 완전한 죽음을 맞이하셨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완전한 죽음을 맞이하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예수님도 죽으셨다, 안 죽으셨다? 죽으셨죠. 하여간 조금만 이렇게 애매하게 질문을 하면 막 걱정을 해. 어머, 틀리면 어떡할꼬? 틀리면 어떡할꼬? 그냥 있는 데 대답하셔요. 제가 뭐 틀렸다고 해서 틀렸네, 제가 그렇게 놀리지 않아요. 예수님 죽으셨어요, 안 죽으셨어요? 죽으셨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도 죽으셨다는 거죠. 하물며 우리 인간이라고 해서 영원히 살 사람이 있냐고요. 우리도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을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는 육신으로 죽어서 이 땅을 떠나야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새하늘과 새 땅, 그 땅에 우리는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로 가는 다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우리는 그곳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시고 부활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는 죽음이 없는 거예요. 육신의 몸으로 완전히 죽음을 맛보았지만 그러나 영의 몸으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똑똑히 보아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하든 믿든지 말든지 그건 지네들 생각이고, 우리는 확신한 것은 예수님은 반드시 분명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죽음을 정복한 사람은 이 땅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능력 있는 권세자도, 어떤 능력 있는 종교인들도 죽음을 정복하지 못했어요. 다 죽었고 또 앞으로도 다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2000년 전에 생명의 부활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날마다 도우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으로, 왕의 왕으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밖에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불어서 우리는 이제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없는 곳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있는 자만이, 붙어있는 가지만이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따라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또 다른 축복으로 나아가는 통로다, 그렇게 여기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죽음을 연습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는 매일같이 죽음을 연습합니다. 저녁에 잠자는 거잖아요. 잠자는 게 죽음을 연습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도요, 예수님은 그 야이로의 딸이 죽었잖아요. 사람들은 죽음을 애도하면서 대성통곡을 하고 죽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어떻게 잘하셔요? 이 소녀는 죽은 게 아니다, 잔다라고 표현하셨어요. 잔다. 잠을 자니 곧 일어날 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명령하시잖아요.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니 잠을 자고 있었던 그 소년이 일어나게 된 거죠.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는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 과연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부활의 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다면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의미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영원한 곳에 우리가 방향을 맞추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영원한 곳에 방향을 맞추는 것.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어느 방향에 맞추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야만이 우리가 흐트러지지 않고 그 목적지까지 이룰 수 있죠. 여러분, 이제 100m를 달리기 위해서 선수들이 이제 출발점에 이렇게 섰어요. 그러면 그 선수들에게 있어서의 그 목적지는 어디여야 됩니까? 100m 앞에 보이는 고린 지점이에요. 거기만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41.195km 그 기나긴 그 마라톤 선수들에게 있어서의 시선은 어디예요? 내가 고린 지점에, 그게 본인들의 시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달리기 전에 누가 왔나 안 왔나 보고, 나를 응원하러 누가 왔나 안 왔나 쳐다보면서 출발 신호가 울렸는데도 막 달리다가 옆에 쳐다보고 누구 쳐다보고, 그러면 여러분 달리기에서 1등할 수 있어요, 없어요? 1등할 수 없는 거예요. 땅 소리가 나면 그 목적지만 향해서 그 시선을 그 목적지만 바라보고 죽으나 사나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등수에 들 수 있든지 말든지 하죠. 오늘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향해 있는가?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향해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을 품은 자들이 바라봐야 될 시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것에 방향을 맞추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5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4절 시작. 이 썩을 것이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그랬어요.
이루어지리라 그랬죠. 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라는 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라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뭐 들에서 막 일하고 와서 이제 뭐 수요일 날 같은데 뭐 열심히 하루 종일 일을 하다가 밤에 예배를 오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일한 채로 그냥 옷 입고 오는 거예요? 아니지. 어떻게 합니까? 그 더러워진 옷을 벗고 새 옷을 입고 오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일한 채로 어디 막 외출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시장에만 가려고 해도, 일하다가 시장에 가려고 해도 그 더러워진 옷을 벗고 새 옷을 입고 시장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죠? 그래서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라는 말은 옷을 갈아입듯이 지금의 현재의 몸을 부활의 몸으로 갈아입는다라는 의미예요. 이제 우리의 몸이, 이 썩을 몸이 영원히 썩지 않고 부활의 몸으로 갈아입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자, 이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랬죠. 이 기록된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느냐? 이사야서 25장 8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25장 8절에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사망을 영원히 멸한다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기록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죽임을 사망을 삼킨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삼키고라는 뜻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망이 단번에 삼킴을 당해서 승리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것, 단번에 이기셨다는, 단번에, 조금이 아니라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단번에 사망을 이기셨다는 것이죠. 사망이 멸망당함으로써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부활의 소망이 생기고 영원한 승리가 약속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 소망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는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의 결정적인 차이는 어디서 나는 것인가? 그것은 육신의 죽음 앞에서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 앞에서. 정말로 주무시는 듯한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분들을 여러 번 봤어요. 제가 나이는 이렇지만 그래도 많은 장례식을 많이 치렀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임종을 앞둔 분들, 또 임종을 맛보기도 하고 막 임종하시는 그 분들을 또 이렇게 머리에 안수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하는 권사님 남편분이 이제 뭐 교회에서도 집사님이라고는 불러요. 그런데 이분이 알코올 중독에 빠지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알코올에 빠져 있다 보니 이제 간이 많이 손상이 되다 보니 어떻게 돼요? 얼굴빛이 그냥 시커하죠. 근데 그게 그냥 결국에는 간암으로까지 발전이 돼가지고 시한부 인생을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늘 자주 그 권사님 댁에 방문해서 이 집사님과 같이 또 신방도 하고 기도하면서 늘 이제 이야기할 때 이분이 늘 이제 빈말로 그런 말을 하죠. 목사님, 내가 나으면 우리 이제 인천에 가서 회나 먹으러 갑시다. 그렇게 농담삼아 말씀하셔요. 이제 복음을 본인 몸이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우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죽을 날이 가까워진다는 것을 본인이 알았는지 이제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죠. 은혜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늘 농담삼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 건강하면 빨리 우리 인천에 저기 포구 가서 회나 먹으러 갑시다. 늘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했어요. 예,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새벽에 그 이른 아침에 권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아침에 전화가 온다는 것은 대부분 어떤 일이에요? 좋은 일보다는 좋지 않은 일이 많아요. 아니나 다를까 조금 전에 방금 이 남편 집사님이 임종하셨대요. 어떻게 합니까? 또 막 쫓아갔죠. 병원에 쫓아가서 보니까 이제 침대 병원에 누워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얼굴빛이요, 애기 피부처럼 뽀얀 피부로 변해 있는 거죠. 그렇게 세상 찌들어 있었고 알코올에 찌들어 있고 간이 상하고 그러니까 얼굴이 안 좋잖아요. 황달도 있고 막 그랬던 분이었는데 딱 죽은 모습을, 돌아가신 그 모습을 보니까 얼굴빛이요 뽀얗게 변해 있어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 아닌가.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의 특권이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신 분들 얼굴에 보면 아기 피부로 돌아가요. 그래서 얼굴빛이 뽀해져요. 여러분 얼굴이 다 뽀해지시길 바랍니다. 다 뽀해지셔야 돼요. 막 오만 인상 쓰고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행복한 모습으로. 천국 가는데, 나 이제 천국 가는데 뭐가 여러분 이렇게 근심스러워요. 뽀얀 피부를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죽음은 영원히 잠든 것이 아니에요. 죽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잠자는 거예요. 잠자면 어떻게 돼요? 일어나죠. 일어날 때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리는 마지막 나팔 소리에 영원한 몸, 신령한 몸으로 깨어날 것입니다. 그럼 부활하신 후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 부활한 몸은 어떤 몸일까에 대한 궁금증이 우리에게 있죠. 저도 사실 잘 몰라요. 안 죽어봤으니까. 저도 안 죽어보고 아직 부활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변할지는 몰라요. 그런데 제가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할까 고민하는 중에 이게 문득 떠오르더라고요. 저희 집에요, 어릴 적에 뭐 여기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어릴 적에 저희 집에서는 봄에 가을에 누에를 쳤어요. 누에를 키운다고 안 합니다. 누에를 친다고 말하죠. 누에를 쳤어요. 누에가 뭔지는 아시죠? 그래서 봄누에 딱 키우고 나면 이제 학비, 그때는 이제 학비를 딱 내고 가을 누에 딱 키우고 나면 또 학비를 내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어릴 적에 했어요. 굉장히 많이 했어요. 뽕나무. 저는 이렇게 막 그 뽕나무 잎을 먹고 그런 건 저는 처음 알았어요. 뽕잎을 먹더만요. 뽕잎 차라리 누에만 먹는 줄 알았더니 그걸 사람이 먹더만요. 또 뽕나무에 무슨 버섯? 상황버섯. 저 어릴 적에 그 버섯이 들어온 건 줄 알고 발로 차버렸거든요. 근데 그게 상황버섯이었나 봐요. 이게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 얼마나 아까워요. 근데 어릴 적에 아무튼 누에를 키웠어요. 이제 누에를 처음에는 이게 이제 뭐 조그만한 판에다가 알 키우다가 조금씩 자라나면 처음에 뽕잎을 썰어서 이렇게 주죠. 조금씩 크면은 이제 잎채 주고 더 크면은 그냥 나무채 넣어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걔들이 막 갉아먹어요, 이게. 근데 꼭 한 달 딱 30일 동안 이 누에를 치거든요. 30일로 어떻게 될까요? 이제 얘들이 이제 자신들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씨를 뽑아요. 그러면서 이제 누에 고추를 만들죠. 누에 고치를 만들죠. 이렇게 하얗게. 이해는 하십니까? 네. 그걸로 이제 막 그 실도 뽑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딱 그런 상태에 있을 때 누에 고치가 완성이 됐을 때 이제 그것을 잘 이렇게 실과 분리를 해가지고 막 돌려가지고 실을 빼내고 그걸 깨끗하게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업체에 넘기면 좋은 가격에 돈을 받게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게 그거 아닙니까? 번데기. 우리 식당에서 먹거나 길거리에서 먹는 번데기 아닙니까? 그게. 제가 무엇을 말하려고 그러느냐. 이제 꼭 그 중에 이 누에 고치가 몇 개, 한두 개가 남아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 근데 여러분, 누에 여러분 보셔서 실제로? 이거 어떻게 좀 귀엽습니까? 좀 귀여워요? 징글징글 하잖아요. 막 보면 막 아이들은 막 기겁을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늘상 봐왔던 것이기 때문에 손에 얹어 놓고 보면 아주 간질간질하고 좋아요. 예, 촉감도 차갑고 좋아요. 근데 아무튼 이 누에 있을 때는 좀 혐오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번데기로 돌아가고 좀 지나면 집에 있는 그 누에고치가 이제 스스로가 그걸 뚜껑을 열고 뭐가 됩니까? 나방이 되어 나와요. 나방. 하얀 나방이 되어 나와요. 그렇게 흉측해 보이고 막 징글징글하게 보이는 그것이 잠시 그 누에고치 안에 딱 들어가 있던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그것을 뚫고 나와서 나방이 되어 날아다니는 거야, 하얗게. 저는 그것이요, 이 부활이 이런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얼마나 험악합니까? 험악한 인생을 살잖아요. 험한 인생을 살아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 죽음을 맞이하고 우리는 어두운 곳에 묻히게 되죠. 그럴 때,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가 부활할 때는 어떻게 부활해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 그 누에가 그런 예쁜 나방으로 변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아무도 몰랐어요. 그렇게 예쁜 모습으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새로운 어떤 형상으로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부활이 그러한 모습으로 나올 것이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어렵게 험하게 살지만 어두운 무덤에 묻히고 그 이후에 우리는 영화로운 몸으로 전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몸으로 부활할 거라는 사실. 이게 부활의 설명이에요. 좀 이해가 됐습니까? 생생한 이 간증, 생생한 이 이야기 여러분 이해가 되셨어요? 별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다시 설명을 해야 되나? 여러분, 우리 부활 이후에 부활한 우리의 모습은 부활의 몸을 입게 될 우리 자신도 바로 누에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누에가 나방으로 변한 것처럼, 번데기가 그걸 뚫고 나방으로 변하는 것처럼 우리의 몸도 그렇게 영원한 몸으로 지금의 나의 모습과 전혀 다른 지금에 있는 이 모습으로 부활한다면 나 부활 안 할랍니다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평상시에 내 얼굴에 자신이 없던 분들, 또 내가 키가 좀 작았다고 막 늘 그렇게 했던 분들은 이제 이 몸으로 부활한다 그러면 저도 사실은 이 몸 이대로 부활한다면 별 마음에 안 들 것 같아요. 이렇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화로운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될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유업을 받아서 그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썩어 없어질 것들에 나의 삶의 방향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부활 소망이 내 안에, 부활 소망에 대한 것이 내 안에 초점이 되어서 방향을 맞추어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몸으로 부활할 거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에 우리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활의 참 소망을 가진 자들이에요. 또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둘째는요, 사망을 이긴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뭘 이기는 기쁨이에요? 사망을 이기는 기쁨. 자, 55절, 56절 바울은 사망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하죠. 55절, 56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망아,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아멘. 사망은 더 이상 부활한 몸을 해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동안은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사망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죠. 이 아담의 후예인 이 우리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동안 사망은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권리를 주장해 왔다라는 거죠. 무엇보다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모세 오경의 율법만 말해도요 631가지 율법이 있어요. 631가지. 여러분, 이걸 다 지킬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다는 거죠. 모든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했고 그것이 결국엔 사망에 놓이게 했던 것이죠. 율법이 오히려 우리를 죄를 낳게 한 거라는 거예요. 죄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죄라는 게 제가 몇 번 설명을 했지만 죄라는 것은요 관역을 잘못 맞추는 거예요. 활을 탁 쐈는데 화살이 관역에 딱 맞춰야 되는데 그 관역을 비껴나가 버린 거,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즉 피조물인 저희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로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징계, 이것이 바로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러한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죠.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사망을 이기게 하셨던 것이죠. 구약의 그 모세 오경의 613가지의 그 율법, 그런데 그게 신약에 넘어오면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또 자기들만의 율법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에게 이득이 되게 그럼 다 율법을 이렇게 법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계속 정죄하고 사람들에게 계속 손해를 입히고 그 사람들이 죄책감을 갖게 하고 그래서 자신들에게 순종하게 만드는 그런 짓들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깨트려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결국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도구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바울도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죽음을 이기는 것은 곧 죄를 이기는 것이고, 죄를 이기는 것이 곧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하고 확신을 얻는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얻었고 최후에도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이 주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이 있죠. 내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환경에 우리가 처하게도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활신앙을 우리가 굳게 잡고 살아간다면, 비록 내 몸이 지금 완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지금 여러모로 불편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정이 지금 많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환경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넘어지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죠. 이게 부활 소망을 가진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망을 이긴 기쁨을 우리 일상의 삶에서 누리는 그 부활 소망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부활의 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마지막 세 번째는요, 주님의 일에 더더욱 힘쓰는 삶이어야 됩니다. 주님의 일에 더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은 죽음에 대한 예수님의 완벽한 처방이고 승리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부활을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연륜이 더해감에 따라서 점점점 신앙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의 횟수가 점점 늘어갈수록 감사와 감격 대신에 더욱더 불평과 불신과 원망과 비판만 늘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만일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을 우리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받아들이셔야 돼요. 마음 문을 열지 않으면 아무리 능력 있는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해도, 아니 예수님이 오셔서 은혜를 직접 말씀을 하셔도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 안에 있는 불평과 원망과 그 불만이 우리의 마음을 닫아버리게 하는 거예요. 마음이 닫혀버렸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사라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무슨 은혜가 임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은혜를 받고 싶으십니까? 은혜로 날마다 충만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 소망 그 자체로만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 주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그분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만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돈을 벌려고요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 돈 한 푼 더 벌어보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성공을 위해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를 쓰고 있습니까? 자식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까? 그것도 물론 중요하죠. 먹고 사는 일에 있어서 이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신앙의 부활을 위해서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그 부활 소망을 우리가 더욱더 힘써 지키고 그걸 간직하고 살아가는데 더 많은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없으면, 즉 부활 소망이 없으면 아무리 화려한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요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부활 신앙이 있으면 우리는 실패를 성공으로 뒤집을 수 있고 우리의 불행을 행복으로 뒤집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58절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자,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의 구체적인 적용은 뭐냐?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그 승리, 죽음을 이기는 그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감사하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의 적용은 바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삶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수고는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는 것은요, 헛되지 않습니다. 헛된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요, 복음을 위한 수고가 헛되지 않은 것을 알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일은 뭐예요? 주의 일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오늘 아동부 예배에서도 이야기했어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두 가지. 첫째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두 번째는 양을 사랑하는 사람.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서 사는 삶이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오늘도 우리는 주의 일을, 즉 하나님 나라에 세워가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건 결국 복음 전파의 말이에요. 가장 잘 사는 인생, 그것은 죽음을 잘 준비하며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잘 사는 비결은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여러분,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호화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가장 잘 사는 것은 뭐다? 죽음을 잘 준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간에는 막 웰빙 시대라 그렇게 말했죠. 웰빙 시대. 그래서 막 건강한 음식을 먹고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 막 그런 운동을 했어요. 그 요즘은 어떤 운동입니까? 웰다잉이에요. 웰다잉. 무슨 말이냐? 죽음을 잘 준비하는 거예요. 요즘 죽음을 잘 준비하셔야 돼요. 죽음을 잘 준비하는 것이 가장 잘 사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한 사람이 평균 거주하는 면적이요, 9평이래요. 9평. 9평. 저는 평수를 잘 몰라서 그렇지만 9평. 그런데요, 묘지의 평수는 보통 한 20평이 넘는다고 그래요. 지금이야 이제 다 납골 하니까 조그맣지만 예전에는 막 묘를, 저희 시골에다 가보면요, 참 저 묘는요, 아예 창고까지 있어가지고 대신 그 묘를 관리해준 사람까지 부리더만요. 그냥 묘가요, 깨끗해. 엄청 깨끗하고 잘 관리가 돼 있어요. 여러분, 그게 부럽습니까? 부러울 수도 있죠. 근데 저는 그게 저게 뭔 짓인가 지나다닐 때마다 그 생각을 해요.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분들 들으면 좀 기분 나빠하시겠지만, 과연 그게 우리 인생을 편하게 하는 것인가? 여러분, 또 죄송한 말씀이지만 수위는 얼마나 비쌉니까? 그래서 저는요, 이제 가끔씩 이렇게 이제 장례식에 가서 말하면 수위 비싼 거 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왜? 어차피 다 태워버릴 거잖아요. 그게 과연 비싼 수위를 해준다고 해서 과연 그게 과연 내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인가?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씀하세요. 수위 비싼 거 필요 없다고. 어차피 내 몸 불타고 사라질 것인데, 내 영혼은 천국에 갈 것인데 그게 뭔 의미가 있냐고요. 그 돈 아껴서 뭐 해야 되고 해야 되나? 차마 말을 못하겠네. 또 여러분, 죽음을 가장 잘 준비하는 것은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한 삶이고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삶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가 남아 있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뭘까?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오늘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은 지금 당장 우리를 그냥 죽음으로 끌고 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은 이유가 뭐냐? 뭐라고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 죽음을 맞이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지금까지 연장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삶을 포기할 정도로 절망한 사람들에게 희망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깨어진 상처를 안고 있는 자에게 위로와 소망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여기까지 연장시켜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위기와 정쟁이 계속되는 민족의 진리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삶이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는 뭐냐? 나의 삶의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위협의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건강할 때,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고 정신이 온전할 때, 여러분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가면 절대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천국 가면 절대 할 수 없는 거, 그게 뭘까요? 퀴즈. 천국 가면 절대 할 수 없는 거 뭘까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천국 가는데 천국 가서 복음 전하려합니까? 천국 가는 다 믿는 사람인데 복음 전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래도 한번 복음이라도 한번 전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한 사람에게라도 내가 이 전도라는 것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안 하고 천국 가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한 분도 서운하지 않는 표정들이시네. 전도를 안 하겠다는 의미예요, 이게. 여러분,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는 것이, 그러나 천국에서는 가장 큰 상급과 생명의 양식을 풍성히 얻는 삶의 비결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가장 환영받는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하니까 오지에 나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이라고 그러잖아요. 복음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그 척박한 땅에서 목숨 내걸고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사들이 천국에서 제일 환영받는 사람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제일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 목사라는 말도 있어요. 네, 어쨌든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는 것, 그것이 천국에서 가장 큰 상급과 생명의 양식을 풍성히 받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이 무엇입니까? 얼마나 많이 살았는 자가 행복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살았느냐가 행복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오래 사시더라도 건강하게 사셔야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100세, 150세 사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진정한 행복일까? 이게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진짜 행복이 무엇입니까? 진짜 행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얼마나 했는가가 오늘 우리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살고 있습니까? 행복이 뭐라고요? 전화벨 쏘던 사람이 저도 잊어버렸어요. 행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얼마나 했는가. 이게 진짜 우리의 행복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뭡니까?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삶의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부활의 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답게,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답게 부활의 증인으로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나는 자에게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참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